성경의 이름 이야기 쉬운 5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 언약은 사실은 피의 맹세이다. 혈약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지혜와 지식의 완성,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거죠. 그 피가 지난 시간에 카라트 베리트 전부 자르다라 그랬죠. 이 언약은 구약에서는 희생 제물을 잘라서 그 피를 가지고 맹세를 한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물론 거기에 믿음이 있고 사랑이 먼저 있고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쉬운 5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지혜와 지식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제목 봤더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를 밑에 창세기 신명기를 달아놓고 요한복음 그렇다 치더라도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까지 달아놨어요.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2번에 걸쳐서 이 요한복음의 1장 1절에 히브리 세계관과 헬라 세계관의 종합이요 완성이다 라는 그 언어적인 말씀을 한번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제목을 골랐습니다. 물론 이름으로 해서 또 그리스도의 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까지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라는 걸 가지고 어떻게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모든 세계, 지중해 세계죠. 히브리 세계와 헬라 세계하면 그 당시에 알고 있는 모든 세계니까 그 세계를 종합하는가. 정말 지혜와 지식의 완성이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것이 성립이 되는가. 그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얘기를 해보죠. 요한복음 1장 17절. 요한복음 1장은요. 성경 전체를 축약한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분이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 말을 안 들어서 빛을 비추되 빛을 받아들이하니 이 세상에 오셨고 하늘로 가는 길까지 다 보여주세요. 즉 성경의 축약본이에요. 요한복음 1장은. 그 1장 17절에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합니다. 율법과 은혜와 진리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딱 이렇게 대조해서 딱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the law was given through Moses라고 하죠. 이 the law 이제 율법, 은혜, 진리 이것이 헬라어로 어떻게 되는가는 여러분 이제 점점 더 익숙해지실 거예요. The law는 노모스예요. 노모스. 이 단어 여러분 들었죠? 앞으로 한 10번 들으면 아실 거예요. The law는 노모스다. 은혜, 그레이스죠. 그레이스. 이건 뭐라 그랬죠? 카리스라 그랬어요. 카리스. 그 다음에 진리, 트루스죠. 그레이스 트루스는 뭐 아주 쉽지만은 이것이 알레세이아라 그랬죠. 알레세이아도 여러분이 사실 지금 5번 이상 거의 10번 가까이 들으셨을 거예요. 요 레테 빨갛게 써는 건 여러분 레테 강 그런 뭐 신화도 있었죠. 망각의 강 그런 뜻이 잊어먹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알레세이아는 원래는 절대 잊혀지지 않는 것, 그것이 진리다라는 것이죠. 잊혀지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즉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다라는 것이 히랍적 개념이에요. 이 용어들은 알레세의 용어들은 이미 그 사도들이 쓰기 이전에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미 다 사용했던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가지고 딱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시켜 놓죠. 그런데 모세는 구약의 모세는
여러분이 익히 아시다시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이 두 인물 다 태어날 때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희생당하죠. 히브리 어린아이들이 희생당하고 나중에 유대 어린아이들이 희생당하죠. 거기에 이름도 또 비슷해요. 모세는 이거 마샤 해가지고 건지다예요. 건지다, 꺼내다. 그것도 구출하다죠. 예수는 크리스토스는 이제 뭐 헬라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고 원래는 예수는 메시아죠. 메시아라고 신약에서 메시아란 단어도 요한복음에서만 나와요. 요한복음은 구약과 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란 말을 써요. 요 단어도 사실 비슷하죠. 요거 보면 뭔지는 몰라도 굉장히 비슷하죠. 이 모세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마시아흐는 뭐죠? 마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거예요. 즉 기름 마시아흐의 번역어가 뭐죠? 번역어가 크리스트예요. 이 크리스토스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지만 여러분 기억은 잘 안 나실 거예요. 크리오가 기름을 바르다예요. 이 사람들이 부유층들이 목욕을 하고 나온 다음에 올리브유 기름을 발랐대요. 그걸 크리오라 그리고 그거의 과거 분사 크리스토스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래서 누구든지 목욕한 사람은 나오면은 크리스토스가 됐는데 이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딱 못을 박아 버리죠. 이제는 예수 외에는 이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아무나 목욕하고 기름 받았다고 해서 크리스토스라고 할 수는 없죠. 이것은 이제 고유명사가 되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대문자로 쓰는 거죠. 대문자 크리스토스. 이게 마시아예요. 그대로 번역어다. 그 얘기를 요 번역어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할 거예요. 이 강의는 어차피 이제 전부 언어적으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노모스 카리스 알레세야 율법과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땅 하고 못을 박죠. 요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아주 설파한 사도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의 최초의 편지가 갈라디아서래요.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자세하게 쓴 편지에 속해요. 왜 그러냐? 갈라디아서는 사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을 칭찬하려고 한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갈라테야 이 지방에다가 믿음의 복음을 전하가자마자 거기에 율법주의 유대주의자들이 가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도 의심하고 너희들이 예수 믿니? 좋지 아주 좋은 거야. 그런데 거기다가 플러스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또 할례도 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하고 믿음의 구원에다가 플러스 율법을 더하죠. 그거에 대해서 바울은 정말 분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 때문에 너희들이 의롭다함을 받았냐? 성령을 받았냐? 아니다. 그 얘기가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쓰여진 그런 책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율법에 대해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사도 바울은 누구죠? 율법을 아마도 사도 12사도 13사도 중 가장 율법에 정통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왜?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의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무슨 다른 고기잡이 어부인 베드로 요한보다도 훨씬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이 하나님을 향하는 길이죠. 이걸 데레크 예호하라 그랬죠. 구약에서는 이것을 데레크 예호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길.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죄에 대해서 종교적 신학적으로는 뭐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능력도 없고 오직 그 하마르티아 하타트 단어가 무슨 뜻이냐 그것만 얘기를 해요. 하타트와 하마르타의 first meaning 첫 번째 뜻은 관역을 못 맞추다, 관역을 실수하다, 관역을 비껴나가다 그런 뜻이에요. 도대체 관역을 왜 비껴나가냐? 그 관역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은 다 죄다 그런 뜻이죠. 그게 아마 죄의 단어의 의미예요. 거기서 이제 모든 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향하여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느니 지금 너희들한테 믿음 위에 또 율법 행위를 하라고 하는 자들은 전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엄청난 선언이죠. 그들은 율법 행위를 계속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저주받을 거다. 율법은 저주예요. 이걸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율법 행위. 그 바로 다음 절에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이 의인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차디크예요. 차디크 형용사 체다카라 그랬죠. 의인은 체다카고 의인은 차디크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듣고 흘리셔도 돼요. 이거 20번을 해야 된다 그랬죠. 20번. 그게 차디크가 의인이 righteous man이죠. 이제 좀 쉬운 거 righteous man이고 헬라어로는 안트로포스 디카이오스예요. 이거 어렵죠. 안트로포스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안트로포스 사람이죠. 사람. 네. 디카이오스가 의로운이에요. 그런데 형용사에다가 이 호는 관사예요. 호 붙이면은 명사가 되죠. 영어에서 the young, the old 하면 명사가 되는 거랑 똑같아요.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율법은 죄요 저주다. 의인은 믿음으로 밖에 안 돼. 너희들이 의인이 되려고 너희들이 뭐 행동 잘해서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말이죠. 이 갈라디아서는 톤이 굉장히 강해요. 저 읽어보면은 아주 엄청나게 바울 사도가 화가 나서 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차디크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절대 율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아주 또 이 갈라디아서를 먼저 쓰고 그 이후에 쓴 로마서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죠.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절대 차디크 체다카 니가이오스 안 된다. 율법으로는 오직 죄를 깨달습니다. 율법을 보게 되면 내가 참 죄인이구나.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한테 와라 그런 거죠. 이 율법이 하마르티아예요. 하마르티아. 이것의 첫 번째 뜻이 뭐라고요? 관역에서 벗어난. 그래서 두 번째 뜻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그것은 다 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죄라는 단어적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 않으면 다 죄다예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뭐 착하게 해봐 소용없다는 얘기죠. 로마서 4장 13절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건 뭐죠? 언약이 나와요. 언약은 율법에 대한 게 아니죠. 믿음의 의로 된 거예요. 믿음, 피스티스, 믿음이에요. 이제 righteousness of faith예요. righteousness of faith. 여기 니카이오스인의 피스테오스는 좀 어렵죠. 이거 생략하죠. 다음에 또 할 때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믿음의 의는 뭐냐? righteousness of faith다. righteousness of faith. 믿음의 의. 그렇죠? 그래서 이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언약을 세우다. 언약은 메리트인데 이 메리트도 쪼갠 것이었다 그랬죠. 쪼갠 것 피죠. 짐승을 끌고 와서 거기서 죽인 다음에 반으로 쪼갰어요. 그럼 얼마나 피가 많이 나오겠어요. 그 피가 정말 흥건하겠죠. 그게 약속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베리트하게 되면 자르다. 그래서 언약을 세우다 하면 뭐라 그랬죠? 카라트 베리트라 그랬어요. 카라트. 뭐 보석할 때 특히 다이아몬드 할 때 10캐럿, 20캐럿 하죠. 그 카라트하고 어원이 같아요. 근데 이제 어원 사전을 찾아봤더니 히라버의 어원에 됐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같은 문명권에서 아마 그 같은 용어를 쓰는 것도 있어요. 카라트 베리트 이게 전 뭐예요? 베리트 쪼갠 것. 카라트도 자르다예요. 카라트가 자르다예요. 10캐럿, 20캐럿이 사실 그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언약을 세우다 하니까 아무런 그게 어떤 이게 얼마큼 무서운 건지를 잘 모르죠. 근데 카라트 베리트 하면 어떻게 돼요? 우와. 쪼갠 것을 또 자르다. 쪼갠 것을 또 그 사이를 지나가다예요. 쪼갠 걸 놓고 비흥건한 그 가운데로 지나가다.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지나가죠. 하나님만 지나감으로 해서 너는 오직 나의 은혜를 믿어라.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이 믿음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전부 믿음이라 그랬죠. 모든 구약의 인물들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그러고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예요. 율법으로는 절대 안. 율법으로 뭐 모세가 율법으로 다윗이 율법으로 아브라함이 그런 말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세우다 카라트 베리티인데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디아페케 에판겔리아 개념이 나온다 그랬죠. 디아페케와 에판겔리아. 왜? 사실 이 언약이라고 하지만 언약 속에는 율법도 들어가요. 그래서 디아세케 개념이 바로 율법의 개념이다라 그랬죠. 전체를 다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디아세케는 정리하다 개념이에요. 언약이란 뜻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요 디아세케 개념만 갖고는 율법도 들어가니까 신약사들은 약속, 에판겔리아 개념을 새로 썼죠. 이 에판겔리아는 완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오로지 믿음이다. 라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 이후에 사도 요한은 이 믿음의 주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말씀이죠. 그 말씀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어떤 요한복음을 쓰게 되죠. 이제 거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요한복음을 처음 들어가 보면은 1장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에서 5개나 자 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 세상에 와서 자, 누가 세상에 왔을까요? 진리죠. The truth 진리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오셨으니까 당연히 계셨겠죠. 그가 또 반복해요. 계셨으며 11절 즉 90, 11 계속 자기 땅에 오심에 지금 세상에 오셔서 계셨으며 자기 땅에 오심에 계속 하나님이 오셨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Coming to the world. He was in the world. He came to his world. His own. 이 world는 하나님 거니까 world. 요 헬라어는 하지 말죠. 이건 도저히 지금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게 세상에 와서 똑같은 거예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때 거하시는 게 어떻게 거하시느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엄청난 궁전을 짓고 하인도 한 5천 명 부리고 하냐? 그게 아니에요. 에스케노센을 썼어요. 사도 요한은 스케네가 뭐냐면 천막이에요. 즉 우리 가운데 길 가운데 천막 치고 거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절대 무슨 집 짓고 뭐 거하신 게 아니에요. 이 스케네가 씬이 되는 거예요. SCEN이죠. 그걸 히랍식으로 읽으면 스케네예요. 요 그 단어예요. 즉 천막 치고 사셨다. 그 광야에서 회막 치고 사시듯이 그 얘기예요. 독생하신 드디어 나오죠. 말씀이 세상에 오셨고 세상에 오셨고 자기 땅에 오셨고 말씀이 육시되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 5번을 강조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전부 얘기를 사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요 말이 다 나와요.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의 함의는 인간으로서 제가 뭐 나름 아주 가벼운 정말 그 조금 알고 있는 걸로 이렇게 밝혀보고 이렇게 생각해보고 했지만은 다 밝힐 수는 인간은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은 바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할 헬라 세계와 히브리 세계관을 전부 담고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 말까지 다 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다음 주까지 아마 할 거예요. 그게 요것만 한번 볼까요? 요거 어려운데 엔아르케 엔홀로고 이렇게 보죠. 엔아르케 엔홀로고스예요. 엔아르케 엔홀로고스. 자, 이 아르켄이 로고스니 엔아르케가 뭐냐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인데 요걸 좀 쉽게 요거 좀 어려우니까 엔아르케 엔홀로고스는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in the beginning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이 여기서 잠깐 제가 요번만 라틴어를 한번 불가타 성경을 인용했어요. 불가타 성경에는 in principio를 썼어요. principio는 원리 근원이에요. 그럼 라틴 시작이 아니에요. 이거 시작이 아니라 원리 근원이에요. 근원. 라틴어에 그러면은
시작이란 단어가 없냐? 없을 수가 없죠. 이니티움이 있어요. 여러분이 뭐 이니셜이 어떻다. 이니시어스요. 이니시절. 그게 이니셜이 라틴어의 시작이에요. 이니티오. 그런데 이 이니티오라고 안 쓰고 프린키피어라고 썼어요. 이것은 우리는 그냥 말씀으로 했어요. The word, beginning 말씀했지만은 이것이 뭐냐 그러면 아르케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으로 번역될 수 있어요. 시작도 되고 심지어 권력도 되고 모든 사물의 근원이 돼요. 이 사물의 근원이 됐다라고 말한 것이 헬라 철학자들이 말한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아마 다음 시간 정도 할 텐데 오늘은 우선 엔아르케가 뭐냐? 엔아르케는 창세기를 얘기를 해요. 창세기의 이스라엘식 이름이 엔아르케예요. 태초에. 즉 창세기니 신명기는 나중에 기원전 한 2, 3세기 때 그 이름을 붙인 거고 처음에 모세가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창세기를 창세기라고 안 불렀죠. 태초에라고 불렀어요. 즉 메레쉬트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세 오경에 관한 한 모세오경의 가장 첫 번째 줄에 가장 대표적인 어휘, 대개는 첫째 단어에 있거나 두셋째 단어에 있는데 그것을 그 이름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베레시트라고 그랬어요. 베레시트. 그러니까 엔아르케 창세기 1장 1절을 septaginta가 어떻게 번역했냐? 엔아르케 태초에. 이게 창세기의 이름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태초에 창세기는 말씀은 뭐냐? 신명기 모세오경의 마지막 신명기가 이름이 말씀들이에요. 말씀들 때발인 복수인데 그냥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하면 창세기와 신명기다. 창세기는 신명기다. 막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유대인들한테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딱 엔아르케 엔홀로고스 유대인들은 그 당시 아람어와 헬라어를 다 썼죠. 그 제자 중에도 빌립이 있죠. 빌립도 있고 다 있죠. 그래서 딱 보면 엔아르케 이거 창세기인데 홀로고스 이거 신명기인데 창세기는 신명기인가? 이렇게 되죠. 즉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얘기가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얼마나 기가 막힌 예수님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창세기와 신명기. 그래서 이 창세기를 septaginta 번역할 때 엔아르케로 했다. 단지 여기서 히브리어는 동사가 먼저 나와요. 주어보다 동사가 먼저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듣고 흘리세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 모세가 글을 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기 이런 말 쓰지를 않았죠. 전부 다 게네시스, 태초에 이름들 부르셨다 광야에서 말씀드려요. 요 녹색으로 된 것이 유대인들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오경의 하나하나의 이름이 바로 요거예요. 자, 이 요걸 한번 설명해 보면요. 기가 막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죠. 그런데 그 말씀이 뭐였어요? 그가 광야에서 이 세상에서 그의 자식들을 그의 택한 자들을 부르셨다가 돼요. 예수님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께서 계셨는데 그가 자기의 자식들 믿음의 자녀들을 부르셨다라는 의미가 이 유대인들의 이름 속에 들어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모르죠. 예수를 인정 안 하니까. 그런데 들어가 있어요. 요 자세하게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오늘은 좀 할 게 많으니까 넘어가죠. 오늘은 좀 넘어가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태초에 말씀이 엔아르케 엔홀로고스예요. 엔아르케 엔홀로고스. 요거에 대해서 우선 이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느냐 하는 얘기예요. 바로 계시록 맨 마지막에서 예수님 자신이 얘기하죠.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때 처음과 마지막이 아르케와 텔로스를 써요. 즉 예수님의 상징이 아르케예요. 텔로스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번역했지만 마지막으로 번역한 단어 텔로스는 마지막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achievement, accomplishment, achievement 완성, 성취를 얘기해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그게 하나님 이름이에요. 그게 텔로스예요.
그래서 시작과 마침도 아르케오와 텔로스를 써요. 우리는 다 번역을 좀 달리했는데 약간의 변화를 주기 달리했는데 같은 단어예요. 그럼 또 처음과 마지막은 the first, the last를 써요. 그게 다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다시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럼 어떻게 엔아르케 이 창세기는 예수님 안에 계신 거죠. 이 아르케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적으로 얼마든지 뜻을 붙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 예수님인데요. 뭐 예수님 안에서 N이라는 것은 또 설명했지만 방주 개념에 그 안에서 요한복음에는 유달리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하나님 안에 내 안에 그런 말을 많이 쓰죠.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구원이 있다 그런 말이죠. 요 이야기가 요 이야기 창세기와 신명기와 더불어 또 이 에나르케에서 할 것은 뭐냐? 자, 오늘의 마지막 이거예요. 에나르케 엔홀로고스 이 아르케는 사도 요한이나 사도들이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와 그 헬라 철학자들이 그 자기의 철학의 핵심으로 사용한 단어였던 것이에요. 즉 존재의 근원을 얘기할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 단어를 딱 갖다 썼으니까. 그리고 또 로고스는 뭐죠? 우리가 너무나 많이 로고스라 하죠. 이 로고스는 당연히 사도들이 먼저 쓴 단어가 아니죠. 플라톤의 이데아론의 저 하늘에 있는 천상의 본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아르케니 로고스니 이건 내가 대문자로 썼는데 근원과 본질이에요. 근원과 본질. 와,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헬라 사람이 이걸 읽으면은 누가 같은 사람이 읽으면은 존재의 근원에 형이상학의 근원에 이데의 본질이 있다. 이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지금 헬라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용어들이 여기 다 나오고 있어요. 형이상학의 근원, 이데의 본질. 이 형이상학은 옛날에 한 몇십 년 전 일본 사람이 번역해서 이상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별거 아니에요. 존재론이에요. 존재론. 이 존재론이 뭐냐? 인간이 존재하죠. 근데 불완전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 했죠? 그건 완전한 존재는 없나? 그것이 바로 형이상학에게 신의 존재를 찾는 거죠. 그래서 유럽 철학은 전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신적 개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칸트고 뭐 다 변증법이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존재 아르케와 로고스가 이들이 얘기를 했냐? 아니죠. 이들보다 한 50년, 100년 앞선 헤라클레이토스나 파르메니데스 여러분 조금 어렵죠. 근데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주시면 돼요. 요 이야기. 이 헤라클레이토스나 파르메니데스가 먼저 이 아르케와 로고스를 철학적 개념으로 들여와요. 이들이 전부 모든 진리 해결, 모든 현상의 생명력 진리를 로고스로 잡고 있는 거죠. 로고스로. 그래서 로고스로 잡고 있어서 이 로고스를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이 이것을 원용한 거죠. 그 이야기와 이제 다음 시간에 총정리 요한복음의 에나르케 엔홀로고스가 어떻게 히브리 세계와 헬라 서계를 종합하는가를 라파엘로의 로고스의 향연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